우선 예레미야 애가를 보기 전에 역대하 35장 25절 한 구절을 읽고 보고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애곡하였으며 또 이날까지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애가로 요시야에 대해 말하고 또 그 애가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규례로 삼았더라. 보라, 그것들이 애가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요시야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대단히 영적인 왕이었는데 이집트가 위에 있는 아시리아를 공격하러 가기 위해서 길을 좀 터다오. 그런데 뭔 소리냐, 우리 땅을 왜 너희들이 함부로 밟아. 요시야가 가서 막다가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애곡한 것이 예레미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서를 쭉 봐서 요시야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나 이렇게 봤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여기 역대하 35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언제적 사람인지 어느 정도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참고로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605년이니까 1차 공격을 당한 때가,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때가 586년이니까 한참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다니엘이 처음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예레미야인데 실상은 예레미야가 제일 오래된 선지자였구나.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게 요시야 13년이라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계산을 해보면 640년에서 13년을 빼면 627년인데 한 해를 더하면, 그죠? 시작부터 한다는 628년 정도, 그때 예레미야가 이미 선지자가 됐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나이가 선지자가 되려면 적어도 20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30이 넘으면 더 좋고 그런 정도의 연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하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뭐냐.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1장, 5장,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빼면 다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3장은 22 곱하기 3에서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22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 구절 뭔가를 시작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군데 좀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5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알파벳을 따르지 않았다. 나머지 4장까지는 정말 거의 따랐습니다. 1장은 뭐 완벽하게 따랐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알파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슬픔을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것이 이 말씀을 전개하는데 조금 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어떤 단어가 그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진 것인가, 그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절까지니까 알파벳이 22글자야 그 절반까지를 봅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처음에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알레프, 그 다음에 벳, 그 다음에 김멜, 그 다음에 달렛, 이런 식으로 순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어찌하여 라고 있죠.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가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그럼 어찌하여 이 꼴이 됐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이제 그런 한탄하는 것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녀가 밤새 심히 우니, 그랬죠? 그냥 우니 정도가 아니고 심히 우니 할 때 심히가 두 번째 글자예요. 심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유다는 고난과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 갔나니, 포로가 되어 갔나니, 그 부분이 세 번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리고 그게 너무 슬퍼서 신이 오는데 그게 왜 우느냐, 그 상태가 포로가 되어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는 그런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노니 그랬죠? 이 길들이, 그러니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뭔가 길은 있지만 거기에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 지금 애곡하고 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랬어요? 되고, 요게 이제 또 다섯 번째의 그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시온의 딸에게서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고, 요게 이제 또 여섯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번역상 좀 그렇긴 한데 7절에 영어를 보면 예루살렘 remembered 그랬죠? remembered. 근데 7절에 한절에 보면 remembered가 저 뒤에 가서 기억하였더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에 보면 remembered, 요 기억했다 하는 게 그 다음 알파벳으로 딱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죄를 지었고 왜 그랬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심각하게, 이게 이제 또 그 다음에 알파벳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녀의 더러움이, 이 더러움이 또 알파벳이 되는 거고, 10절에 보면 대적이 자기 손을 그녀가 즐기던 모든 것을 위해 뻗쳤나이다 그랬는데, 그 대적의 그 손이 또 이게 그 다음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이것은 이것이 그 다음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에 첫 글자는 어찌하여, 이건 에카라는 단어인데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런 탄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이 바코라는 거는 알레프 다음에 베트에 나오는 바코인데는 힘이 아주 비통하게 우는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로되어 갓난이, 이것은
갈라타 이건 좀 우리하고 비슷하게 호르르 강남이 갈라타 이렇게 가로 시작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시온의 길들이 그래서 나르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되고 이것은 하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떠났고는 와이에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기억하였더라는 자커라라고 하는 단어고 심각하게 헤트라고 하는 단어고 더러움이는 투마타라고 하는 단어고 손을 그러는 야도우라고 하는 단어고 모든 그런 칼 또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읽다 보니까 손이 그 야도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도우 우리가 메터라고 있고 야드라고 있잖아. 야드 길을 잴 때 야도우에서 야드가 나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탁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뻗친다는 거. 이게 한 야드, 1야드. 그러니까 1야드가 보통 90cm인가요? 91cm인가? 1야드. 손을 이렇게 뻗치면 팔 길이가 보통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세상에 있는 단어들이 다 어딘가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가 어떤 그 초창기 언어라고 봤을 적에 능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1절부터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어째 백성이 가득하던 도시가 쓸쓸히 앉았는가. 백성이 가득하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냥 쓸쓸히 앉아있다 이 말이지.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째 그녀가 과부같이 되었는가. 자식을 잃은 과부처럼 민족들 가운데 큰 자여 지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그녀가 어째요? 속국이 되었는가.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그런 정말 비통한 심정. 그거를 일단 1절에서 보고 있고 2절에 보면 그녀가 밤새 시미온이 그녀의 눈물이 땀이 부르는도다. 그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밤새 울어. 왜? 제일 소중한 걸 잃었으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하는 자가 그녀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다는 것은 이게 약간 두 가지 뉘앙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그 우상들이 예루살렘 망하니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 우상은 그렇습니다.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배반하였고 그들이 그녀의 원수가 되었더라. 3절 보면 유다는 고난과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 갔나니 그녀가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고 그녀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녀를 핍박하는 자들이 모두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도다. 여기 그녀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이게 예를 들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죽은 눈알이 빠지고 자식 죽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비참한 모습이 여기서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녀를 핍박하는 자들이 모두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협곡들 사이에서 도망가다가 그죠? 열왕기 하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가 함락되니 온 군사가 밤에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는 길로 도망하였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쳤으므로
왕은 평야를 향한 길로 갔더라. 왕 동산 옆에 있는 길로에서 평야를 향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5절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더라. 이에 그들이 왕을 잡아 바빌론 왕에게 리블라로 데리고 올라갔더니 그들이 그를 심판했더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족쇄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비참한 그런 결과를 시드기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느니 이는 아무도 엄숙한 명절들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명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세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와요. 당연히 백성도 없지 지금. 백성도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녀의 모든 성물들은 황폐하고 그녀의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그녀의 처녀들은 고난을 당하고 그녀가 쓰라린 가운데 있도다. 그녀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5절 보면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녀의 원수들은 형통하니 이는 그녀의 많은 범법들로 인해 주께서 그녀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니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가 되어 가도다.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백성이 우두머리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됐다 이거죠. 왜 거꾸로 됐을까? 라고 보니까 그녀의 많은 범법들로 인해서, 범법이라는 건 죄를 얘기하고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6절 시온의 딸에게서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고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고 그녀의 통치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한 수사관같이 되어 그들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나아갔도다. 유대인 통치자들, 특별히 시드기야를 생각하면 마치 초장을 찾지 못한 수사관같이 수사관이 뭔가 좀 풀을 뜯어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한 상태인데 뒤에서 사냥꾼이 몰고 있다 이거지.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힘없이 배고픈 상태로. 7절 예루살렘이 자기의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날들에 곧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넘어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옛날에 누린 모든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였더라. 사실 뭔가 일이 좀 심각하게 돌아갈 때 과거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죠?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한동안 잘 나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후회가 막 밀려오겠죠. 그죠? 그런 감정을 여기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그녀가 옮겨졌다.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다 폐허가 된 상태를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거기에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그런 그 각종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존귀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니 이는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멸망하는, 패망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존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양반이 예를 들어서
삭탈 관직이 돼가지고 완전히 귀양살이로 가는 양반들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죠. 구절을 보면 그녀의 더러움이 자기 치마 속에 있건만은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마지막 끝이라는 것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기억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그거를 좀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바로 거기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데, 가까이에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앞으로 하나님께 이 징계를 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나 그녀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낮아졌으나 이 말은 아까 말했지만 공주였던 자가 또는 민족들 가운데 컸던 자가 과부처럼 된 상태, 패망한 상태를 놀랍도록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 고통을 보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갑자기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느끼는 고통이겠죠. 예루살렘이 망가지는데 예레미야라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망가지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들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오 주여 내 고통을 보시옵소서. 이는 원수가 자기를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은 정말 알아보지도 않던 그 바벨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족속이 크게 높아지고 우리는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 상태.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 대적이 자기 손을 그녀가 즐기던 모든 것들 위에 뻗쳤나이다. 그녀가 즐기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기던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배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또 제사도 있고 그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잔치도 있고 막 너무나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이방인의 그 손이 거기에 뻗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게 그죠? 다 버려놓은 거죠. 이는 주께서 이 교도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주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녀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완전히 성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가장 큰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근데 그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요. 제사장들 말고는 사실 못 들어가잖아. 일반 백성도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 속으로는. 그런데 이 대적이 그 속에로 들어가서 그 선물들 다 망가뜨리고 다 더럽혔다 이거지. 그러니 그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꼈을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그들이 빵을 구하며 그들이 혼을 소생시킬 양식을 얻고자 자신이 기뻐하던 것들을 내주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면 살려면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값 나가는 거 옛날 같으면 돈 주고 못 사는 거 그것도 그냥 헐값에 팔아가지고 양식값 바꾼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정말로 귀한 성물들을 그냥 바벨론을 뺏어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심정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는 오 주여 보시고 깊이 헤아리소서 내가 비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비천하게 됐다고 그죠?
예루살렘이 비천하게 된 것을 자기가 비천하게 됐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서 이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대하에서는 요시야가 죽었을 때 애가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도 지었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그것은 더욱 그거 차원을 좀 넘어서 가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잃어버린 그 비통함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었던 것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패멸됐습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치리자들, 또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또 우상들을 또 섬기고 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심정, 비통함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루살렘의 가치는 성전에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가치는 성령님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신 성령님께 있는데 그 성령님께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과부가 된 그런 그 예루살렘과 뭔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우리가 우리 가치를 잃어버리면 예레미야처럼 정말 비통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작 부분이지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